다음 주일날 아침 예배를 마치고 부인반 회의가 있습니다. 전체 회의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져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그들이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는 이 증언을 가졌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우리가 많은 말들을 듣지만 그 말들 중에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써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시간을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아벨의 믿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배자의 믿음을 회복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예배 평가자가 아니라 예배자다 라는 말씀을 드리며 예배에 적극적으로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힘써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아벨이 양의 첫 새끼들 중에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선택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우리도 항상 우리의 삶에 예배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가장 먼저 섬겨야 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그분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아벨이 죽었지만 여전히 말하고 있다 라고 성경에 기록했는데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형의 시기를 받아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한 일은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밖에 없는데 그가 죽었지만 지금도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 있을 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2023년에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는 증언을 가졌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받았던 에녹이라는 사람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져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그들이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는 이 증언을 가졌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에녹도 그렇게 잘 알려진 인물이 아닙니다. 에녹은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위대한 업적을 이룬 것도 없고
그리고 요셉이나 다윗 혹은 다니엘처럼 성공한 정치가도 아닙니다. 에녹의 이름은 구약 성경에 9번, 신약 성경에 3번, 성경 전체에 그 이름이 12번밖에 나오지 않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이 에녹에 대해서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신 것이죠.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물론 어떤 사람의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지만 성경 전체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나를 기쁘게 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평가하고 기록한 사람은 에녹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에녹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에녹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이다 라고 성적표를 주실 만큼 그런 삶을 살았을까?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에녹은 평생을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졌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는가 하면 누구누구가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는데 에녹에 대해서는 옮겨졌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생애가 다 하고 난 다음에 보통 사람들은 다 죽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는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하늘나라로 옮겨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그냥 하늘로 직행을 했죠. 그 성경에 유명한 사람이 참 많지만 그 중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올라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이 에녹의 삶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21절부터 보면 에녹은 65년을 살며 무두셀라를 낳았다. 그러니까 에녹이 65세에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무두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에녹의 전 생애는 365년이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있지 아니하더라. 에녹은 365년을 살았습니다. 65세에 첫 아들 무두셀라를 낳고 그리고 무두셀라를 낳은 뒤에도 300년을 더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창세기 5장을 보면 얼핏 보면 에녹이 첫 아들을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에녹이 첫 아들을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다가 첫 아들을 낳고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사실은 에녹이 첫 아들을 낳을 때까지 65년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고 그리고 첫 아들을 낳은 뒤에도 변함없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365년을 하루같이
늘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의 첫 아들인 무두셀라라는 사람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창을 던지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에녹이 첫 아들을 낳고 창을 던지는 사람이다라는 아주 좀 특별한 이름을 그에게 지어 주었다는 것이죠. 에녹이 첫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은 그냥 짓다 보니까 그렇게 지은 게 아니라 무언가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듣고 자기의 첫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 창 던지는 사람이다 라고 지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대 부족 사회에서는 창을 잘 던지는 사람이 그 부족의 이를테면 족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 간에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뭔가 하면 그 창을 잘 던지는 그 부족의 지도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 간에 전쟁이 나면 하여튼 상대방의 창을 잘 던지는 그 부족장을 죽이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고, 어느 부족이든지 그 부족을 이끌어가던 그 창을 잘 던지는 부족장이 죽으면 전쟁이 끝나는 겁니다. 마치 왕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 부족장이 죽으면 구심점이 사라지게 되고 전쟁이 끝나고 항복을 하고,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나고 나면 쉽게 말하면 패배한 부족에게는 심판이 있고, 그리고 그 부족이 없어지고 다른 부족에게 편입이 되거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무두셀라의 이름을 창을 던지는 사람이다 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이 무두셀라가 죽으면 뭔가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무두셀라가 죽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성경을 보면 무두셀라가 죽은 그 해에 노아의 홍수가 임합니다. 창세기 5장 25절을 보면 무두셀라는 187년을 살며 라멕을 낳았다.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28절을 보면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태어났을 때 그 노아의 할아버지 격인 무두셀라의 나이가 369세입니다. 노아가 태어났을 때. 그 다음에 창세기 7장 6절을 보면 땅 위에 물들의 홍수가 임할 때에 노아가 600세더라. 그러니까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임했는데 그 600세 때 이 무두셀라의 나이가 몇 살이냐? 969세입니다. 창세기 5장 27절을 보면 무두셀라의 전 생애는 969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969년을 살고 죽었는데 이 무두셀라가 죽은 그 해에 노아의 홍수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첫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노아의 홍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 에녹에게 알려주신 거죠. 네 아들이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지어라. 그러면 그 아들이 죽으면 그때 심판이 온다 라는 의미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이렇게 첫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으라고 이렇게 계시를 하신 것은, 이 무두셀라가, 이 에녹이 만약에 허랑방탕하게 살고 믿음이 없이 살고 그저 자기 인생을 살고 있었다고 하면 아마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에녹이 65년 동안 총각으로 살 때나 또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가 없는 신혼생활을 할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녹을 선택하시고 그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총각일 때, 그리고 아이가 없는 신혼이었을 때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 아들을 낳고 무두셀라를 비롯해서 이제 줄줄이 자녀들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두셀라가 총각일 때나 또 아이가 없이 신혼일 때나 아이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가정을 돌보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되는 그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녹이 365년을 살았다. 뭔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367년도 아니고 360년도 아니고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하나님이 하필이면 365세에 데려가셨어요. 아니 400살까지 좀 더 살게 놔두실 수도 있고 300살쯤에 데려가실 수도 있는데 365세에 이제는 때가 됐다 싹 데려가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 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뭔가 생각이 나잖아요. 우리의 1년이 365일입니다.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365라는 숫자를 통해서 우리가 1년 365일을 변함없이 주님과 동행하고 그렇게 1년이 쌓이다 보면 우리의 일생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그저 젊었을 때 반짝 주님을 잘 섬기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지속적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이다 라는 것을 이 에녹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혼식에 가면 신랑과 신부가 혼인 서약을 합니다. 주례가 묻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마음이 맞을 때나 맞지 않을 때나 변함없이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항상 함께 하겠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많은 결혼식장에서 주례가 이렇게 물을 때 혹은 제가 주례를 서면서 이렇게 물을 때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 신랑 신부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주례가 묻습니다. 죽을 때까지 함께 하겠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어느 결혼식장에서든 다 예라고 대답을 합니다. 소리가 시원찮으면 또 큰 소리로 대답하라고 이야기하면 소리를 지르면서 예라고 대답을 합니다. 혼인서약은 어떤 경우에도 함께 하겠다라는 동행의 약속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이야기하고 구원받은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일 때,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행위는 결혼식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신랑이신 예수님과 내가 신부가 되어서 결혼을 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예수님의 신부로서 혼인서약을 하셨습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마음이 맞을 때나 맞지 않을 때나 변함없이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항상 함께 하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신랑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의 선택을 할 때 우리도 묵시적으로 이런 서약을 하나님 앞에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일평생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나를 위해 아낌없이 생명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겠죠. 주님, 제가 5년만 잘 믿어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요구하지 마십시오. 저는 5년짜리입니다. 저는 5년짜리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는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을 선택하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큰데 저는 제 인생을 전부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10년만 제가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고 나머지는 저를 위해서 제 마음대로 제가 살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신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혼인서약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과 함께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서약했었던 여러분의 믿음의 서약을 기억하며 2023년에도 365일을 주님과 동행하고 변함없이 주님과 함께 걷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내가 주님과 함께 걷겠다, 그런 믿음의 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한 주를 동행할 것이고 한 달을 동행할 것이고 그 한 달이 쌓이면 12달이 되고 1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1년이 쌓이면 언젠가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녹은 주변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신약성경 유다서 1장을 보면 에녹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유다서 1장 14절부터 보면 아담으로부터 7째 사람인 에녹도 이들에 관해 대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사 그들 가운데 경건치 아니한 모든 자들이 경건치 아니하게 범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또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모든 거친 발언에 대하여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유다가 이 유다서를 기록하면서 에녹의 예언을 유다서에 기록했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심판에 대해서 아담의 7대 손인 에녹도 예언을 했다 라고 하면서 에녹의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유다는 에녹의 예언을 기록했을까요? 에녹의 예언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에녹의 예언에 나오는 심판은 첫째는 무두셀라가 죽었을 때 일어나게 될 노아의 대홍수의 심판을 의미하고, 그리고 둘째는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게 될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에녹의 예언을 기록한 것은 봐라, 에녹의 예언이 노아 시대에 홍수를 통해서 성취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있게 될 심판도 반드시 노아의 대홍수처럼 이게 그냥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상상해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반드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에녹의 대언을 통해서 노아의 홍수가 이루어진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라라고 말씀하면서 에녹의 예언을 인용한 것입니다. 에녹은 첫 아들을 낳을 때 그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한 것도 어쩌면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미래의 심판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총각 때 교회 잘 다니고 그렇게 믿음이 좋던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자기 식구들 생기고 부인이 생기니까 믿음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처녀 때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결혼하기 전에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다가 결혼해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담을 쌓고 사는 그런 자매들도 많습니다. 에녹도 65세에 첫 아들을 낳고 애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에녹에게도 왜 시험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힘들 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에녹은 첫 아들을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계속해서 변함없이 동행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평가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심판을 경고하셨을까요? 에녹 시대에도 노아의 시대와 별 다를 것이 없이 세상은 경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에녹은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두셀라가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입니다. 969년을 살았어요. 왜 무두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을까? 어쩌면 무두셀라가 969년을 산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고 싶은데 참고 기다리고 또 돌이킬 기회를 주고 또 돌이킬 기회를 주고 참다 보니까 무두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다. 969년을 살았다. 그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심과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 심판을 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이 무두셀라라는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녹도 경건치 않은 시대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된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에녹은 경건치 않은 시대에 살면서도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시대가 그러니 어쩔 수 없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한다. 나 혼자 믿음으로 살다가는 왕따가 되고 이런저런 손해나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그러니 어쩔 수 없었다. 에녹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에녹은 그렇게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경건치 않은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시대 속에서 에녹은 변함없이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었고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경건치 않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고 그들이 돌이키기를 경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시대가 변했다고 하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적당히 양다리를 걸치고 타협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부 교회들은 이제는 교회도 시대에 맞춰서 달라져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세상 기업의 마케팅 전략을 교회로 가지고 옵니다. 성도들을 고객으로 바라봅니다. 고객의 만족을 위해서 이런 것도 바꿔야 되고 저런 것도 바꿔야 되고 음악도 좀 바꾸고 예배 내용도 좀 바꾸고 형식도 좀 바꾸고 설교 내용도 좀 바꾸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모이지 고객이 만족해야 된다. 그래서 일부 설교자들은 죄나 지옥이나 심판이나 종말이나 고난 같은 내용은 설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일이 잘 된다. 만사형통한다. 병도 고친다. 문제가 해결된다. 잘 먹고 잘 살게 된다. 이런 얘기들을 강단에서 전합니다. 근데 성경에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잘 먹고 잘 산다고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오히려 거꾸로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야,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나는 머리 둘 것도 없다.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나를 따라오려면 고난이 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교회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사업이 잘 되고 병도 고치고 문제가 해결되고 자식들도 잘 되고 머리 나쁘고 공부 못하는 자식도 서울대학교 가고 적당히 살아도 떼돈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아파트만 사면 값이 오르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러면서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멘을 안 하시는 이유가 제가 그런 설교를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점점 말씀의 기준을 낮춥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이제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예수 믿으면 예배에 다 참석해야지. 수요일날 저녁에도 예배 나와야지. 아니면 예수 믿으면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면 안 되지. 예수 믿으면 결혼하기 전까지는 순결을 지켜야지. 예수 믿으면 손해를 보더라도 세금을 정확하게 내야지. 불법이나 편법을 하면 안 되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야,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너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별로 없다. 다 그렇게 안 한다. 대충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렇게 예수를 특별하게 믿으려 그러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이 돼버린 시대예요. 고리타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순결을 지켜야 돼. 그러면요,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해요. 정직하게 세금을 내야지. 아, 목사님 그렇게 내면요 못 먹고 살아요. 야, 예수 믿는데 어떻게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에이, 목사님 술 담배 안 하면요 친구도 없어요. 왕따 당해요. 직장생활 못해요. 못해. 사업 못합니다. 그래서 단란주점에 가면 집사님 한잔 합시다. 그리고 건배를 하고 그게 그냥 이제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이, 목사님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이 아는데요, 그런 사람이 요새 없습니다. 예수 믿어도 다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대학교 가면요 다 술 먹고 다 담배 피우고 그렇게 합니다. 그거 못하게 하면 교회 안 갑니다. 애들.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에녹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왕따를 당하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별종 취급을 받더라도, 특별하게 예수 믿는다는 그런 얘기를 듣더라도, 그럼 우리가 좀 특별하게 믿으면 어때요?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 두려워서 세상 사람들이 같이 안 놀아준다. 하나님하고 놀면 되지. 세상에서 손해보고 돈 못 번다. 뭐 돈 벌어가지고 뭐 할 거예요? 쌓아놓고 갈 겁니까? 때 되면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주변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성도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우리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빛이 때가 묻어서
구분도 안 될 만큼 세상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비스무리해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매일마다 말씀으로 그때를 닦아내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가까이 걷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녹은 항상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에녹은 365년을 주님과 동행했다. 함께 걸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365년을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걸었다는 얘기예요. 방향이 달랐으면 함께 걷지 못하는 겁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아니하고서야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두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같이 걸어가려고 하면 합의를 해야 돼요. 점심시간에 밥을 먹으러 갑니다. 오늘 점심 뭐 먹을래? 나는 짬뽕 먹고 싶다. 너는 뭐 먹고 싶냐? 나는 한정식 먹고 싶다. 또 너는 뭐 먹을래? 나는 오랜만에 스테이크 한번 먹고 싶다. 그럼 세 명이서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스테이크집 가고 한정식집 가고 중국집 가고 그래야 돼요. 근데 이 세 명이 같이 밥을 먹으러 가려고 하면 합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세 명이서 야, 넌 짬뽕 먹고 싶다 그랬는데 오늘은 그냥 다음에 짬뽕 먹고 오늘은 스테이크 같이 먹으면 어떠냐? 설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짬뽕 먹고 싶은 사람이 그래 뭐 짬뽕 다음에 먹어도 되지. 오늘 스테이크 먹으러 가자. 그럼 이제 두 사람이 스테이크 먹으러 간다 그러면 한정식 먹으러 간다는 사람이 좀 압력을 받잖아요. 야, 이거 나 혼자 한정식 먹으러 가는 것보다 오늘은 그냥 스테이크집 가자. 그렇게 합의가 돼야 스테이크집을 가는 거예요. 식구들이 외식을 할 때도 합의가 필요합니다. 외식 같이 갈 때 뭐 먹으러 갈래 해서 의견이 갈리면 따로따로 갈 수 없잖아요. 누군가가 양보를 해야 되고 누군가가 설득을 해야 돼요. 두 사람이 합의하려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상대방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따라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둘이서 합의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정하자. 그것도 합의예요. 그럼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기는 사람 쪽으로 가자. 그것도 합의입니다. 뭔가 합의가 돼야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도 사람인데 365년을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하나님과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달랐던 때가 없겠습니까? 의견이 달랐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에녹은 365년을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에녹은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져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그들이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는 증거를 가졌다 그랬는데 이 증거가 뭐냐? 믿음입니다. 에녹은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믿었습니다. 하나님과 내 생각이 다를 때 에녹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니까 하나님을 설득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자고 해야지라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럼 에녹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나님이 나보다 더 똑똑하시니까 나는 모르는 게 많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나는 틀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틀림이 없는 분이시니까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더 좋겠다.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설득을 잘 당할 때가 언젠가 하면은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전문가를 만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친구 말보다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변호사 말을 더 잘 듣습니다, 우리가. 왜요?
전문가잖아요. 내 친구보다 변호사가 더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변호사가 말하면 아무 소리 안 하고 예, 그렇게 말합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 말을 잘 듣습니다. 전문가잖아요. 나보다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돈 내라면 돈 내고 찍으라면 찍고 어디 가서 표 받아오라면 표 받으러 가고 어디 가서 사진 찍고 주사 맞으러 가라면 또 가요. 그리고 간호사한테 엉덩이를 내놓습니다. 왜요? 전문가니까. 아, 주사 주세요. 내가 할게. 그렇게 말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문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보다 전문가는 없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과 내 생각이 다를 때 당연히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똑똑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신 분이 있으면 하나님 말 안 들어도 돼요.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혹시라도 눈꼽만큼이라도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거든, 여러분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를 때 기꺼이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가자는 대로 가십시오. 그래야 동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잘 이해가 안 될 때도 그 말 듣다가는 손해볼 것처럼 보여도 에녹은 하나님 생각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이리 가자면 이리 가고 저리 가자면 저리 갔습니다. 그래서 함께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2023년을 살면서 고민이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과 내 생각이 다를 때 고민이 될 거예요. 야, 괜히 하나님 말씀 들었다가 손해보면 어떡하냐? 혹시 일이 잘 안 되면 어떡하냐? 아, 걱정을 붙들어 매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똑똑해요. 저도 꽤 똑똑한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똑똑한 체 안 합니다. 제가 똑똑하다니까 안 믿으시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IQ 검사를 했는데 교무실에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저를 교무실에서 불러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가니까 야, 우리 학교 역사상 네가 IQ가 제일 좋다. 148이 나왔거든. 네가 IQ가 우리 학교 역사상 제일 좋다. 너 나중에 커서 대학에 가면 좋겠다. 어떤 일을 하고 싶으냐? 저 목사 될 겁니다. 선생님이 기가 차가지고, 야, 이 좋은 머리로 뭘 목사를 하냐? 제가 꽤 머리가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제가 명함을 내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보다 똑똑하시거든요. 그걸 저는 지금까지 수도 없이 경험을 했습니다. 고집 부리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선택했을 때 손해본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얼마나 잘 됐는지 모릅니다. 안 될 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그게 저한테 손해가 아니었어요. 지나고 나니까 아이고, 하나님 말씀 듣길 잘했다. 2023년 괜히 하나님 앞에서 똑똑한 체 하지 말고 아는 체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리 가자면 이리 가고 저리 가자면 저리 가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하라면 하고 주님의 뜻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아직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회개하고 불신앙을 버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어서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십시오. 목사님, 제가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제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합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2023년 하나님의 뜻에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주님 곁을 떠나지 마십시오. 영원히 멸망할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일을 2023년에 세상의 헛된 것들과 바꾸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침례교 찬송가 444장 1절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를 구속하신 주와 동행하는 이 영광,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 영광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3년에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심을 하면서 우리 이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를 구속하신 주와 동행하는 이 영광 내 영혼의 기쁨이로다. 나의 발길 가는 곳에 주가 함께 하시니 나의 평생 영광이로다. 주와 동행하는 이 영광, 주와 동행하는 이 영광, 깊은 골짜기에서나 험한 산길에서도 주는 나의 영광 되도다. 찬송을 멈추시고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제가 주님 방향으로 따르겠습니다. 주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제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1년 365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멸망할 죄인이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영광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2023년 우리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이 영광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1년 365일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변하지 않도록 올 한 해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